지난주 월요일에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한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부류의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의 소개로 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개입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저들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참 이것은 신비로운 연합이다, 신기한 연합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의 말씀은 참 듣기가 힘들겠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참 듣기가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듣기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기대 가운데서 조금 어렵게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그냥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꼼꼼히 읽어보아야 오늘 말씀에 이해가 되어지기 쉽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넬료가 들은 환상의 음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자세히 또박또박 살펴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들었던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한 단어가 있죠. 무두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가 무엇이냐 하면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동물의 가죽을 다룬다라고 하니까 고상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무두장이가 하는 일을 보면은 끔찍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죽을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에 붙은 살점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끌어난 다음에 그 가죽을 소변을 받는 통에 넣든지, 아니면은 닭똥을 물에 섞은 통에 그것을 가죽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발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막 치댑니다. 그러면은 이제 털이 빠지고 가죽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두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전염병이 있는 피부병자나 똥을 푸는 사람들과 같이 취급했던 것이 무두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기도 중에 듣던 또 환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PPT가 지금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요. 준비 안 됐습니까 이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름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이다 한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갔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이 또 국가도 틀린 나라가 틀린 두 사람이 각각 환상 중에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았을 때 고넬료가 본 환상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각각 다른 상황에서 본 이 환상들이 신비한 결합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신비한 결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뭐라고요?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불량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환상 중에 본 이야기. 두 번째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이야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결합되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역사의 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유대인만의 기독교가 이방인들의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10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혀 있던 두 사람의 만남은요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 사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 3명과 자기 측근 6명을 데리고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보자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을 하는 것은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왕이나 신에게 그 당시에 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점령군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식민지의 그 백성인 베드로에게 자기의 왕이나 신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이니 이거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절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나는 성민이다, 유대인이다. 너희들처럼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율법의 뜻이 아닌데, 내가 환상 중에 너희를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다.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묵상했던 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베드로는 일단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느냐? 이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 바로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그 일과 지금 고넬료를 만나고 있는 일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눈치 빠른 고넬료가 말을 합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베드로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계속되어지는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고넬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6절로부터 계속되어지는 43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는 만유의 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그것이 첫 번째 계시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선한 일을 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의 대지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그래서 그 증인인 우리가 그 사실을 전파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재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마쳤을 때, 진행 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함께 베드로와 동행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 여겼는데 심지어 거룩한 성령이 그 자중에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위시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냈는지, 왜 성민인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나 먹는 속된 것을 먹으라 했는지 이제 알게 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비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들 이방인들이 세례받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 동창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번에 사도행전 10장에서 한 서너 번 바꿨습니다.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생각났던 것이 제 사무실에서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신비한 연합이다. 이게 바로 신비한 연합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들은 말을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또 이런 이방인들의 것을 접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것을 다 허용하라고 하는 이런 환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감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요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순종인 것입니다. 사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나 베드로는요 둘 다 자신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이해하기도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를 만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다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이해되고 설득이 되면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보다도 순종, 납득보다도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해가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 역시도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뒤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그의 가까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모함으로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듣다시피 고넬료는 대로마 제국의 백성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5.16 혁명이 벌어졌을 때요, 진주시에 이제 시장 역할을 하는 군인이 와가지고 시장 역할을 하는데 그 계급이 대위더라고요. 대위가 바로 뭡니까? 군대 가면은 중대장 아닙니까? 고넬료가 그런 위치다 이 말이겠죠. 한 도시의 총책임자가 되는 사람이
식민지의 한 백성인 베드로에게 넙죽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절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사람은 식민지의 일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 앞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원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또 주의 종을 맞이하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 임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을 선대할 때 오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눈이 오는데도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그 기다림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정 신방을 하지 않는데 이제 가정 신방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부산 초원교회에 있을 때 김동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방을 하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방을 하면요, 지금은 안방에서 신방 잘 안 해요. 지금은 그냥 거실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처음 37살 때 첫 목회를 할 때 신방을 할 때는 거의 안방에서 예배를 많이 들었어요. 거실은 손님 청할 때가 아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그 무명천입니까? 그 방석, 그 다음에 그 책상이 아니라 밥상 덮개, 요걸 깨끗이 빨아가지고 풀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탁 놓는 겁니다. 놨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황송한지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집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처녀 시절에 술을 넣고 준비했던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김동희 권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다림과 준비함의 그릇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대강절 절기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 말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달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이 우리가 고넬료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이 이 땅에 비천한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그리고 충분히 임하시도록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는요, 신비한 이 결합,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신비한 연합이 없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도 참 목회하면서 많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그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를 정해서 오는데, 이제 아들은 그 뭡니까, CTS인가 기독교 방송인가 통해서 저의 그 방송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저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대요. 또 그 어머니는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 차가 쓱쓱 지나가니까 교회를 보고 저 교회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해가지고 잘 오시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결합입니까? 신비한 결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뭐 그 권사님과 그 아들 집사님에게 있는 일입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도 제 아내가 꿈꾸었던 것, 제가 꿈꾸었던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신비한 연합으로 동원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곳에 제가 또 부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신비한 연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인정되십니까? 예.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비한 연합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고의 신비한 연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합. 이것보다 더 거룩한 신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최고의 신비고 결합된 신비고요.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이 동원교회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뚜렷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신비한 연합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이 신비한 연합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